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름은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연합의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 하나님이 앞뒤로 호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여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9절에 보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것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까지 될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특별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된다면 결국은 그 관계는 죄에 이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다름이 죄로 가지 아니하고 연합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결국 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지요. 또 여행을 갈 때도 함께 가지요. 그런데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늘 갈등이 있지요. 싸움이 있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애롭지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름으로 인하여 분쟁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분쟁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연합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쟁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보고한 분쟁의 내용이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교회의 지도자를 앞세워 가지고 서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곧 베드로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각기 다른 사람이죠. 생각이 다르지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10대 50대가 다르고 또 성품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점액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또 배움 정도도 다르지요. 재산 정도도 다르지요. 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각각 다른 경험을 해왔고 그러므로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 꼭 분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름이 도리어 연합의 이끌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른 존재가 뭡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다른 존재는 여자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여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외계인이죠.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이지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성과 화성.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금성인과 화성인이 만나는 외계인, 우주인이 각기 다른 별에서 만난 사람들이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면 그곳에 무엇밖에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분쟁밖에 없어야 됩니다. 다툼밖에 없어야 됩니다. 맨날 화내고 여러분 집안 집기 던지고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도 있지요.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창의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집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바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다름이 연합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분쟁으로 작동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분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연합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수가 될 정도면 얼마나 달라야 합니까? 그런데 그 온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가 분쟁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연합으로 갑니다. 화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 아니 서로 다른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옆에 있는 분과 인간관계를 할 때 서로 다름이 분쟁이 되지 아니하고 연합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에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죠, 그걸 작은 일로 여긴다. 사람 그만 괴롭혀라. 사람 괴롭히는 것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시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바로 이 단어를 성경 속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BC 731년경에 남유다의 왕이 한 명이 세워집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아하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당시의 주변 상황,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이 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신흥강국 악수르가 바로 강력하게 부상할 때였습니다. 이것에 위협을 느낀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 여러 해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유다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의 아하스는 전통적인 강국 아람과 신흥 강국 아수르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디 편을 선택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이 아하스는 전통적인 강국인 아람을 선택하지 않고 신흥 강국 바로 아수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화가 난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바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공격해 올 때 아수르가 자기들을 보호해줄 줄 알았는데 보호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성경은 그때 아하스가 얼마나 공포를 느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7장 2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거죠. 이런 공포 속에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마. 함부로 이제 나 죽었다, 망했다,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조용히 좀 있어.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불에 탄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스에게 사람을 그만 괴롭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결부시켜 이 예언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 7장에서 나온 이 사건과 이 예언과 신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처녀가 얘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은 초점이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 때에 처녀에게, 바로 동정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낳을 아이가 바로 장성하여 이제 철이 들 때에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15절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의 예언은 아하스도 알고 있고 이사야도 알고 있는 한 처녀가 결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낳은 그 애가 선악을 택할 줄 알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철들었다는 것이죠. 성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을 13살로 봅니다.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애가 13살이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바로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아하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아하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하스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징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만들어진다는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산 오늘이 내가 살아가야 될 내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불교 용어로 말하면 업보지요. 전생이 현생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은 거부할 수 없는 내일의 운명이 된다. 이게 바로 자연인의 인생 이해이며 인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연인은 왜 이런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연인은 자연 만물을 통해
인생과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으로만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에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올 것입니다. 여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지났으니 세상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을, 겨울, 봄, 여름 또 옵니다. 2년 만에 끝납니까? 아닙니다. 3년째에도 그렇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는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해년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과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인 거야,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순환적 역사 이해를 바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이 삶을 이해하는 이해와 신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의 이해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내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하스에게 주었던 임마누엘의 예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야, 내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늘의 네가 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오늘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네가 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았든지 내일은 하나님이 창조해.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20년도 안 돼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여러분, 아하스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을 때 아하스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신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준 이후에 한 행동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3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신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앞에 놓인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가 바친 우상은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인신 공양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곧 사람을 산채로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아들을 데리고 말 그대로 숯불이 달아오른 길을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볼렉이라는 이 신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화로입니다. 화로. 그러니까 동물 모양을 돼 있지만 그 입을 쩍 벌려서 그 입 속에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용광로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그 불 속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그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불 속에 아이를 집어 던질 때 아이가 순전하게 불 속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아주 자스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아버지 하며 싹싹 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불에 던지면 곧바로 사람이 의식이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불에 타 죽어갈 때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집어 던지는, 자기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도구로 쓰는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이건 못할 짓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자신에게 닥친 공포스럽고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기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자식들을 더 끌어안습니다. 그 자식에게만큼은 내가 당하는 인생의 위기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끌어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최근에 신문 보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못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칼날이 자식을 찌르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달라들어 가지고 자식을 끌어안으니 그 칼을 그 어머니가 맞고 어머니도 죽고 자식도 죽었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엄마지요. 자기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여러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헐벗고 굶주려도 너는 내 피라도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자기 피를 짜서 자식에게 먹이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이고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내일은 결정돼. 이 무거운 책임감이 자식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징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쓴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너의 주변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써서 불안한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불안한 현실이지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호칭입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왼수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말씀할까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은 형제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제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름 안에서 혹은 이름 속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요구한다. 지금 10절이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의미는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안으로,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설명하려면 비유가 좀 필요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형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머리의 통치를 받는 지체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속에는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의 통치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이 된 것이죠. 한 몸이 된 것이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형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몸의 손으로, 팔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뭐 위장으로, 소장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간관계의 작동 원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인간관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사지가 있죠. 팔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는 어떻게 관계할까요? 이지선 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관계한다? 머리를 통해서 관계한다?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하고 관계할 때 직접 오른손이 왼손하고 관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생각 없이 생각하면 오른손이 왼손 잡죠, 직접 관계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뭐 의학 지식이 없어도 오른손은 왼손하고 관계할 때 반드시 머리를 통해서 관계합니다. 그렇죠? 좀 놀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른손이 왼손하고 머리 없이 직접 관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애입니다. 장애. 이건 불일치입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른손이 왼손하고 관계할 때 머리를 통해서 관계해요. 오른손이 머리를 통해서 왼손하고 관계해요. 그러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왼손 다르잖아요. 뭐 발하고 손하고 관계할 때도 머리를 통해 오른손이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관계하죠.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복음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명장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명장로님을 직접 교제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문제, 제가 당하고 있는 사건, 이걸 가지고 직접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명장로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사건들, 그리고 명장로님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합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애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어떻게 한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그래서 20절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모니가 이루는 놀라운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하는 이음새 돌이지요. 서로 다른데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래서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여러분 아름답지요. 근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배기 싫은 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싫습니다. 그런데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요. 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믿음이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듯이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사셔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듯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일해요. 그러므로 저 사람과 교제할 때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과 교제해요. 그 말은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묵상함으로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한 시간만 묵상하면 왼수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봐보세요. 복음서만 봐보세요. 마태복음만, 로마서만 봐도 금방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듯이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뭐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 사람이 행한 죄,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한테 자식 저놈 어떻게 살랑가 모르겠어. 걱정되지요. 화나지요. 분노하지요.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면 열받죠. 내 인생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자식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자식 안에서 무슨 일 하는가 놓아서 그냥 팔짱만 펴놓고라도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0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자식 얼굴 보면요 달라질 겁니다. 자식이 이대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기대돼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봐줘요. 봐줄 수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죠. 하나님 입술로도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감사로 헌금 내고 물질로 또 입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었는데 니들이 헌금해서 고맙다. 내가 좀 쓸란다. 그럴까요? 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낸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면서 네 이웃과 이 물질 갖고 즐겁게 지내. 사랑하는 일에 써.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감사했냐? 아이고 고맙다. 내가 감사한 거 받을 테니까 너 그 감사 네 이웃에게 가서 해라. 이게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끝. 이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웃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하고 나서 오후에 우리 성도들 같이 이 즐거운 시간 갖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밥값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집에서 혼자 TV 보지 마시고 오늘 성도들하고 즐거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1분이라도 묵상해 보세요. 좀 숙제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씩 여러분 아내에게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남편에게 일하신 하나님, 내 자식에게 일하신 하나님, 요즘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10분 정도 성경 펴놓고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아마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인사 각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손을 잡는 손의 힘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다름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연합의 이끌림이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